받고 또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인생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아직은 멀리 있는 발걸음이지만 주의 전에 함께 이끌어 주셔서 이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이 영혼이 하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의 사람, 위로의 사람, 치유의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후회하지 맙시다라고 축복합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돌려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점철된 후회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 중에 이 말씀을 어떤 짧은 이야기를 찾았는데요. 지옥에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지옥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뭘 할 걸이라는 말이 지옥에 유행했는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좀 잘 믿을 걸. 야,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다니라고 할 때 교회 좀 다닐 걸. 야,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집 찾아와서 전도할 때 못 이긴 척 한번 가볼 걸. 야, 내가 이왕 교회 다닐 때 뜨겁게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걸. 이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를 늘 붙잡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경고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깊이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이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시대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종말 신앙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를 힘있게 영적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 정한 때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치가 작고 내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던 것들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는 귀하게 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를 가면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죠. 뭐 상추도 사고 고기도 사고 뭐 이게 저도 요번에 심부름했는데 뭐 떡볶이 오뎅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런 이제 목록을 가지고 이제 장을 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상관없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소고기 한 근에 3,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분명히 우유 사러 가던 그 발걸음을 어때요? 되돌려서 거길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20분 한정에 판다니까. 지금 못 가면 못 사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니, 마음이 여유가 있고 시간 있을 때는 이거 살까 말까 고민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내가 졸지도 하던 그것이 임박한 때가 되어지면 놓치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소중해지고 귀해지고 아까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이 너무 쉽게 내게 와서 귀중한 것인 줄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기초,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사명을 가볍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세상 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태어난 때는 알아도 갈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널 선택했으니 그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때 믿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중요해요. 그때를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그때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소중함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요? 잠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쉬워요.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를 주셔요? 축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뭘 붙잡게 돼요? 믿음을 붙잡게 돼요. 야, 얼마나 거저해요.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산점집 하란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일푼의 그 야곱이요 거부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자기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가 이제 뭐 하고 그래서 우리 돈 많아지면 고향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을 갔네요. 벌어둔 재산도 많고 자식도 11명이나 되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야복 강가만 딱 건너면 되는데 그때 아주 긴박한 소식이 들려요. 네 형 에서가 원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안 그래도 어렸을 때 치고받아도 싸우면 자기가 못 이겼던 그 형이 혼자도 아니고 400여 명이나 끌고 온다니까 심지어는 바로 코앞에 왔대요. 임박한 그때 앞에 비로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살면서 단 한 번 하지 않았던 기도를 그때 처음 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죠. 나를 위해서 좀 축복 좀 해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진작 좀 잘하지, 진작 좀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절절절 쩔쩔쩔 초라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임박한 때를 만나게 하시고 또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 아세요? 이 때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믿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 목사님 내가 돈 좀 벌고요, 자식 좀 대학교 가고요, 또 내가 우리 아이들 막둥이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그때 한번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고 열심히 어떤 주의 일들 좀 한번 해볼랍니다. 언제 갈 줄 알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아니 내일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간절해지고 믿음이 소망이 내 삶 가운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때가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니 비로소 2024년도를 뭘로 기대하게 돼요? 소망으로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요, 내가 너무나도 약해졌네요. 그러니 주님 2024년도에는 소망으로 열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고로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아는 종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어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알아야 믿음의 영적인 힘과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아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약속하셨어요? 70년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70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전혀 요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요, 정말로 작심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해요. 며칠 동안? 세 일해 동안.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 세 일의 기도를 하죠. 근데 오늘날 다니엘 세 기도하는 것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은 그 세 일해 동안 금식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가 막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21일째쯤 되니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그 묻는 것들을 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될지를 말씀하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의 마지막 때까지 하실 일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다니엘은 뭐만 기도했는데?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근신하며 종말의 때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니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열방의 조상, 그 축복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민족이 서리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벌써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게 생긴 거예요.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서 내 집에서 키웠던 오래된 그 종에게 내 재산 다 물려주고 끝날랍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반드시 너에게서 난 그 아들에게 내가 열방의 믿음의 조상, 열방의 기업들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네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일들을 말씀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눕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자기의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요. 다가올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실지를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께 구별돼서 제사하는 그것.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구별된 것들만 늘려놓고 정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솔개가 막 그 기도의 제단을 회방하려고 막 내려와요. 그 내려올 때도 아브라함이 그 솔개가 그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제물에 동티 못 나게 계속 쫓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싶다면 필요한 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건데요. 그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잡생각과 사탄이 주는 어떤 흔들리는 마음을 쫓아내는 집중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잠깐만요. 아침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루 종일 솔개를 쫓은 거예요. 하루 종일. 뭐만 집중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제사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그만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니까 어때요? 깊은 잠이 임해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 거죠. 그런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솔개가 내려앉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격만 할 뿐만 아니라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그 기도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뭐예요? 400년 후의 이야기들 말씀하세요. 더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경계부터 애굽의 나일강까지 그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약속까지 주셔요. 아브라함이 뭐만 구했는데 나이 90세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그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너무나도 한시적인 거예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니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년에 뭐 해 먹고 살지? 내년에 뭐 해 먹고 살지? 내 몸도 안 좋고 내 직장도 안 좋고 내가 어떤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끌어 하실 구원을 믿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내년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새 이래 동안 기도를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정성껏 기도의 지단을 쌓고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생각과 잡생각과 세상의 근심 염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회방치 못하도록 주께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단을 쌓으라고 대신방도 일부러 1월 하반부터 좀 잡았어요. 딱 계산해 보세요. 아마 21일쯤 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21일 동안 덜컥 말씀부터 새해 첫날부터 말씀부터 잡는 게 아니라 좀 21일 동안 좀 우리 안에 좀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뚝딱 작성하지 마시고 한 21일 동안 쭉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압축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20일 동안 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22일부터 대신방을 할 때 그 기도 위에 응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을 때 2024년도는 물론이요, 그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약속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오늘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기도의 사람답게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도 종말을 지키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이 없도록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사명 맡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어지간하면 직분 줘요. 집사, 권사, 장로, 장로님, 권사님 되기는 어렵지만 어지간하면 직분을 주고 일들을 맡겨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참 대단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을 가진 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요, 그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허무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내 사명의 자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영역들을 내 목숨과 내 자존심과 내 인생보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사명을 이룬 위인으로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백의 종군을 할 때 12척밖에 안 남은 배로 왜구 200척이 넘는 왜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명량 대첩 때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치열하게 싸우다가 총을 맞아서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또 장수니까 내가 죽어가는 어떤 죽음을 좀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그 집단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지금 전쟁이 치열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어가는 부고보다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자기의 죽음의 명예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구의 공격 앞에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이 더 먼저였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자기의 명예보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는 가운데서도 자기 죽음보다 사명을 뜨겁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간구하고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하고 쉽게 연약해질까요? 간단해요.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받은 은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은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문턱에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최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대제사장의 어떤 신하들, 하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손 잡고 있는 그 간악한 무리의 귀를 내친 것도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베드로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뜨거운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의 남들의 손가락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의 걱정과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봉사를 감당하고 기도로 은사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패해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어봐요.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다면 그 여자아이의 손가락질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했다면 잡혀서 죽을 그 두려움을 외면치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은사와 능력은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의 추한 것들까지 다 내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추악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가 내 목숨보다 뜨겁게 사랑해서요,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돌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뭐가 임할까요? 진정한 종말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기대하죠. 올 한 해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기쁨으로, 위로로, 또 내년의 일들이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제발 살 길의 문들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와 또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나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열려지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41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